10월 9일 금요일 새벽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20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마음과 말은 서로 분리할 수가 없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기독교의 역사 또 규정 같은 것을 모아놓은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마음을 알고 입술과 삶으로 신실하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에서 22절에 하지만 선지자는 피 끓는 목소리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심판 그리고 재앙이 두려워서 이 규칙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늘 아버지를 인정하고 예배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내 형편, 내 상태, 내 마음 중요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기 원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백성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재앙만 보며 자기들에게 일어난 손해와 이익만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재앙이 왜 일어났는지를 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없었던 결과 하나님을 멸시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인격, 즉 마음은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려 할 때 그리고 우상을 섬길 때에 슬퍼하십니다. 예레미야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 17절 19절에 백성이 하늘의 여왕을 섬기겠다라고 서원했으니 오늘 말씀 24절 25절에 한번 그대로 해보라고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백성이 하는 말을 들으십니다.
기도할 때에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멸시하면서 입으로 내뱉었던 그 말도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내려간 유다 백성은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26절에서 27절에 이제 그것은 복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시기 위해 그들을 지켜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 그 자체로 믿음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말은 내 마음대로 기분대로 한다는 것,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입술도 신실해져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만 유다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 오늘 말씀 28절에 남은 자들만이 어떤 말이 진리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했던 자들에게는 심판이었고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구원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루시기 전에 말씀하실 때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에 공감하십니까? 그 자체로 이미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루시는 그 날에 우리는 더욱더 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29절에 30절에 그들이 의지하던 강대국 애굽의 왕은 결국 원수들의 손에 떨어지게 됨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모든 것, 이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통해 아수르, 바벨론, 로마 제국의 흥망, 그 흥망을 통해 이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증거, 바로 그 증거는 아버지의 말씀, 그리고 그 마음이 담겨있는 이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아버지를 믿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성도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을 살아가며 오직 말씀만이 애굽과 같은 그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 길임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도 굽히지 않고 그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하나님, 죄인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그 진노, 엄중하고 무서운 것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 앞에 정죄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 진노를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음을 또한 우리는 믿습니다. 이 한날을 살아가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연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에 살아가는 이 한날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대 가운데, 어려운 시국 가운데 있습니다.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배운 것처럼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또한 참된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